인간에게는 출생이 있으면 반드시 죽음이 있습니다. 젊음이 있으면 반드시 노후가 따라옵니다. 인간은 어릴 때도 잘 돼야 되고 청소년기 또 장년기 노후의 삶에서도 잘 돼야 됩니다. 가면 갈수록 더 잘 돼야 됩니다. 오늘은 성도의 아름다운 노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모세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모세는 120살을 살았는데 그의 생애를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지요. 40세까지는 애굽의 궁궐에서 바로의 공주의 양아들로 그가 성장하면서 지식을 습득하고 또 학문을 익히고 무술을 배우고 그렇게 자랐습니다. 그 다음에 40년은 도망을 가서 미디안 광야에서 목자로 40년을 보냈습니다. 80세의 부름을 받은 모세는 120세가 될 때까지 40년 동안 광야에서 백성들을 가나안 땅 입구까지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 그건 바로 사도행전에서 말한 대로 광야 교회 교인 숫자가 200만 명입니다. 인류 역사에서 최고의 목회자라고 할 수 있죠. 모세가 목회를 하였던 것입니다. 충성스럽게 목회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모세가 죽기 바로 직전에 불렀던 모세의 노래, 그리고 모세의 축복, 모세의 죽음, 그리고 후계자 세우는 문제, 이런 문제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모세는 노후에 찬송하고 축복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모세는 바로 죽기 직전에 신명기 32장에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찬송한 거지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지켜주신 것 찬송했습니다. 그리고 33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는 그의 노후를 하나님께는 노래하고 찬송하고 또 사람들에게는 축복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모세와는 달리 노후에 더 원망이 많아지고 불평하고 또 세상과 인생을 한탄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을 축복하지도 못하고 또 미워하면서 생을 마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모세는 광야 40년 동안 200만 명의 백성들을 가나안 땅 입구까지, 모압 평지까지 인도해 왔습니다. 광야에서 그들을 200만 명을 40년간 이끄는 것은 보통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광야가 아니라 할지라도 힘들 텐데 사람이 전혀 살 수 없는 죽음의 땅에서 40년을 인도한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원망이 많이 터져나올 수밖에 없었죠. 모든 삶을 믿음으로 참고 극복해야 되는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광야교회 교인들도 또 목회하면서 그는 섭섭한 일도 많았고 모세는 배신의 아픔도 겪었고 또 죽을 고비도 넘겼지만은 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다 해결되고 여기까지 온 것에 대해서 그는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다 용서해주고 지난날의 일들은 다 잊어버리고 그들을 가슴에 품고 이렇게 여기까지 오게 된 것 다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축복하고 느보산으로 올라가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를 축복하고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축복하는 내용이 33장 26절에서 29절 내용인데 시간이 없으니까 29절 마지막 절 33장 29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지막으로 축복하면서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행복자라는 말은 복받은 사람이로다. 왜 너희들이 복받았느냐면 너희들처럼 구원을 얻은 백성이 이 세상에 없다. 오직 유일하게 너희들만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 선택의 은총을 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가 많거나 또 강하거나 그들이 착해서 하나님 선택받은 게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은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칭찬해 주고 있습니다. 축복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너를 돕는 방패가 되신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행복하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어떻게 도와주시느냐면 하늘에서 너희들을 돕는다. 하늘에서 구름을 타고 위험을 나타내면서 너희들을 보호해 주고 있고 도와주고 있다. 그걸 보고 누가 감히 너희들을 건들겠느냐. 땅에서는 하나님이 너희들의 피난처가 되시고 또 너희들의 안식처가 되어줍니다. 전쟁을 하다 보면 후퇴할 때도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의 피난처가 되어주겠다. 지금 모세는 이제 요단강만 건너고 서쪽으로 건너가기만 하면 요단강은 크지가 않습니다. 불과 20-30m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그것만 건너면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데 그 땅이 비어있는 게 아니죠. 가나안 7족속들이 거기에 집을 짓고 산성을 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치열한 전투를 벌여야 됩니다. 백성들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모세는 이제 죽기 일보 직전이고 백성들이 얼마나 두려워하겠어요. 그걸 알고 있는 이 모세가 하나님이 너희들을 도와주는데 하늘에서도 도와주고 땅에서도 너희들의 피난처가 되고 은신처가 되어 주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손으로 너희들의 밑에서 너를 받쳐준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 공군처럼 위에서 도와줘. 육군처럼 땅에서 도와줘. 또 잠수함처럼 밑에서 바다 밑에 잠수함이 있던 것처럼 우리나라도 지금 부산항에 미국의 잠수함이 어마어마한 잠수함이 지금 와서 대기 중에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이런 밑에서 도와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들 앞에서 싸워주시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이슬을 내려서 포도와 이 무화과와 이런 것들이 풍성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내 영광의 칼이 되어주신다. 결국은 내가 가나안 족속들을 다 점령하여 그 땅을 발로 밟게 될 것이다. 위로와 격려. 나는 떠나지만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너희들을 안 떠나고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그런 하나님의 구원받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그런 백성이니 얼마나 복받은 백성이냐. 너희들은 행복자로다 하면서 그들을 축복해 주고 있는 모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노년이 되면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많이 하고 남을 축복 많이 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면 그대로 다 된다고 했습니다. 겨자씨 하나일 만한 작은 믿음을 가지고도 저 태산을 향하여 산을 향하여 바다에 옮겨져 심겨져라 하고 믿음으로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 이야기해도 산에 옮겨질 것이다. 믿음으로 하라는 겁니다. 늙으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또 물려주어야 하기 때문에 세상적으로는 더욱 없어 보이지만 신앙생활을 오랜 세월 하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복을 많이 우리가 받았습니까? 믿음 생활 오래 했으니 믿음이 부자가 됐을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노래하고 또 남을 축복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요셉의 아버지인 야곱이 바로의 궁궐로 아들 요셉과 함께 들어가게 됐습니다. 바로는 그때 당시에 세계를 지배하던 대제국의 왕이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성경을 보니까 야곱이 궁궐에 들어가자마자 바로를 보자마자 그가 바로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축복했는지는 모릅니다만은 축복했다 그랬습니다. 축복은 누가 합니까?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하는 겁니다. 야곱은 생각하기를 나는 비록 이렇게 외국에서 이민 온 나이도 많은 132세가 되는 이런 할아버지이지만은 영적으로는 내가 너보다 훨씬 높다. 너는 왕권이 내보다 높을 뿐이지 권세가 높을 뿐이지 나는 너보다도 영적으로는 다 높다고 생각하고 축복권이 있다고 생각하고 바로를 그가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올 때도 바로를 축복하고 궁궐에서 나왔다. 성경 한번 확인해 봅니다. 창세기 47장 7절 봅시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고 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뭐하니? 축복하니. 축복 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47장 10절에 보니까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저는 들어갈 때도 축복하고 또 나올 때도 축복했다고 생각합니다. 축복은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하는 겁니다. 야곱은 자기가 훨씬 바로보다 더 복을 많이 받았고 하나님의 복을 더 많이 받았고 축복권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2장 3절 아브라함 처음 만난 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복을 줍니다. 내가 이 땅을 너와 너의 후손에게 다 주겠다. 그리고 복의 근원으로 삼아주겠다.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많은 복을 주고 축복권을 줬다면 천하 만민이 너의 손에 달렸다. 천하 만민의 복덩어리다. 복의 근원이 너다. 할 정도로 하나님이 복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의 후손인 우리들, 믿음의 후손인 오늘 우리들도 축복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복된 사람이냐면 우리 때문에 박달동이 복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만안구가 복을 받고 있습니다. 안양 시민 55만 명이 복을 받고 있습니다.
그들은 잘 몰라요. 근데 영의 눈으로 보면 우리들이 안양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안양 시민들에게 우리가 보이게 안 보이게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정말 이게 우리 대한민국 5천만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복덩어리가 바로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전도 파송 내보내실 때 예수님이 너희들이 전도하러 나가서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그 집에 평안을 빌어라. 샬롬 하고 인사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샬롬이 그들을 받아들이면 샬롬을 아멘 하고 받아들이면 샬롬이 임하지만 만약에 샬롬을 거절한다면 그 샬롬의 축복이 너에게로 돌아온다. 말한 사람에게 돌아오고 꽃배기로 복을 받는 엄청난 샬롬을 누리게 될 것이다. 성도들의 믿음의 말 한마디, 성도들의 믿음의 기도는 효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그랬어요. 의인이 간구하고 기도해주면 역사, 일을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큰 일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도 기도로 남을 축복할 수 있습니다. 제가 작년 이맘때 이제 많이 아팠을 때고 병원에도 입원하고 그랬을 때였죠. 작년 6월 15일경 그때부터 제가 이제 병원에서 몇 달간 있었는데 근데 어떤 목사님 한 분이 그냥 거의 매일 전화를 해요. 전화를 해가지고 잘 있느냐고 좋아지고 있느냐고 늘 그래요. 그때 그 목사님은 제가 목사지만은 같은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목사님 기도합시다. 그래서 그분이 기도를 얼마나 간절히 기도를 많이 해주고 기도를 간절하게 해주는지 하여튼 그분 거의 매일 전화 오다시피 해서 기도를 쫙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기도와 또 여러분들의 기도로 인해서 제가 완전히 회복됐는데 거기서 제가 느낀 게 있어요. 우리가 이 어려움 당하는 고난 당하는 사람 위해서 그냥 안부 전화로 괜찮았어요. 식사 잘해요. 그리고 빨리 회복되길 바래요. 이렇게 말로만 하지 말고 거기에 꼭 기도해도 된다. 성도끼리 기도할 수 있죠. 우리 기도에는 축복권이 있고요. 우리 기도는 누가 역사하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뿐이지. 기도를 듣고 은혜 주시고 치유해 주는 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우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저는 교인들에게 병원에 입원한다든가 어려움이 있으면 제가 꼭 기도해 주고 그래 전화기로 기도하면서 기도해 주고 있습니다. 요새는 또 신방이 잘 안 되니까 병실에 안 들어보내 주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어서 전화기로 기도를 이렇게 하면 굉장히 좋아하고 힘을 얻고 그럽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기도할 때에 성도들끼리 병 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라. 믿음이 좋든 초신자이든 할 것 없이 다 서로 기도해 줘. 기도는 하나님이 듣고 역사하는 거니까. 치유는 하나님이 하는 줄로 믿습니다. 능력은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의사는 봉사하고 의사가 병 고치는 거 아닙니다. 의사는 봉사하고 서비스하고 치유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역이 치유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꼭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모세는 노후에 뭐 했습니까? 가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40년을 돌아보면서 큰 노래 찬양하고 그리고 백성들 자기 교인들
광야교회 200만 성도들 축복하고 그리고 기도해주고 잘 될 거다. 가나안 땅 정복한다. 곧 정복한다. 끝내지 마라. 이렇게 축복했던 모세의 모습 속에서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남에게 노래 부르고 하나님께 노래하고 또 우리 남을 축복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모세는 노후에 아름다운 죽음을 준비했습니다. 죽음이 뭐 아름답습니까? 예, 다 죽는 겁니다. 다 죽기 때문에.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랬습니다. 심판받지 않는 죽음이 아름다운 죽음이고 복된 죽음입니다. 죽고 난 다음에 끝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음은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이제 가면 언제 오나 하면서 땅을 치면서 이별을 그렇게 한탄스러워합니다. 슬퍼합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죽은 다음에 없어지는 게 아니고 죽은 다음에 천국 가든지 지옥 가든지. 모세는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천국 간다. 천국 간다는 믿음이 확실하게 있었습니다. 그는. 그래서 모세는 참 아름다운 죽음을 그는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120세가 된 모세에게 모세야, 이 아바림 산 위로 올라와라. 그 중에서도 비스가라고 하는 이 산봉우리, 제일 높은 그 중에서 산봉우리로 올라와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가나안 땅을 다 보여주겠다.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을 보여주긴 하지만은 너는 가나안 땅에 한 발짝도 들여놓지 못한다. 왜냐하면은 너가 머리바 물가에서 백성들이 물을 달라고 그렇게 좌우성을 치고 모세를 원망하고 그리고 배신하고 그렇게 할 때 너가 반석에 그 명령만 하면 물이 나온다고 했는데 너가 백성들 때문에 화가 나가지고 지팡이로 반석을 2번이나 때려쳤다. 물론 반석은 갈라졌지요. 백성들은 다 물을 먹었지만은 네가 혈기를 부리고 그리고 내 앞에서 거룩을 범했기 때문에 내 앞에서 큰 죄를 지어서 나의 거룩을 범하고 나의 영광을 가했기 때문에 너는 보기는 보는데 가나안 땅에 절대로 못 들어간다. 참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떤 면에서 좀 가혹한 것 같기도 하지 않습니까? 40년 동안 그렇게 하나님이 부려먹었으면 이거 가나안 땅 좀 한번 들어갔다 나오게 하면 그리고 돌아 죽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 앞에 한마디 불평, 섭섭한 마음 없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했을까요? 나는 아직도 시력도 좋고 기력도 좋으니 더 오래 일할 수 있고요. 가나안 족속과 싸워 이길 자신이 있습니다. 40년 동안 충성했는데 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그럽니까? 밟아보지도 못합니까? 비록 머리와 물가에서 백성들 때문에 화가 나서 반석을 좀 쳤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대해 주시면 됩니까? 이렇게 했을까요?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올라오라. 자기가 죽는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비스가 산 위로 올라오라. 그리고 그 꼭대기에 최고 높은 봉우로 올라와라. 그래서 다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를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골짜기에, 모압 골짜기에 장사를 지냈대. 누가 장사 지냈냐? 하나님이 장사를 지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이 세상에 모세의 묘가 어디에 있는지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까지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만약에 모세의 묘를 발견했다면 모세의 묘를
묘를 우상화하죠. 어마하게 크게 만들었을 거예요. 그게 참배했을지도 몰라요. 절을 하고 제사 드리고 그럴지도 몰라요. 그런데 싹 감췄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모세가 어디로 갔을까? 모세 어디로 갔을까? 사람들이 여러분 엘리야가 이 하늘로 회리바람 타고 성천했을 때 사람들이 막 찾으러 다녔어요. 며칠 동안을 엘리야 선지자 하늘로 올라가는 건 봤는데 시신이 없어. 찾으러 다녔지만 못 찾겠어. 엘리사 선생이 찾지 마라. 하나님이 데려가셨거든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모세하고 엘리야가 어디에 나타났냐면 예수님이 세 제자를 데리고 변화산으로 올라가서 높은 산에서 기도하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얼굴이 변하고 옷이 휘어졌습니다. 빛과 같이 휘어졌어요. 천국의 모습을 잠깐 보여줬습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그 광경에 황홀했던지 주여 여기에 머물러 있읍시다. 초막 셋을 지읍시다.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우리 여기서 사십시다. 주님 그랬습니다. 그는 일도 안 하고 거기에서만 그냥 살려고 했습니다. 그게 기도가 허락이 되지 않았지요. 잠깐 그 모습 보여주고 난 다음에 너희들은 예수의 말을 들어라. 그리고 이제 환상이 사라졌지요. 여러분 모세가 죽은 지 1400년 만에 어디에서 나타났습니까? 천국에. 예수님과 함께 엘리야와 함께 천국에 대화하는 광경이 보여졌습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대화를 그들이 나누고 있었던 것입니다. 죽으면 천국 가는 줄로 믿습니다. 믿다가 죽으면, 우리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다가 죽으면 천국 갑니다. 모세는 비록 혈기를 한번 부려서 율법의 사람이잖아요. 백성들에게 율법을 준 사람인데 그가 율법을 어겼단 말이에요. 하나님 아주 그 율법대로 그를 아주 가혹하게 대해서 가나안 땅에는 못 들어갔지만, 가나안 땅이 안식의 땅이고 거기가 축복의 땅이긴 하지만 그 땅에도 역시 죄가 있고 살인이 있고 그 땅도 우상이 있고요. 그러다가 722년에 야스르에 멸망하고 남쪽은 바벨론에 586년에 멸망했습니다. 그건 일시적인 잠깐 동안의 안식의 땅이지 영원한 안식의 땅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가 혈기냄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서의 가나안 땅은 밟아보지 못했지만 그보다 더 좋은 본향 땅, 하늘의 천성, 하늘의 천국으로 그를 인도해 갔습니다. 모세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이 세상은 나그네 인생길이고 외국인으로 나는 산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가 원래 고향은 갈대아 우르였습니다. 이라크. 그런데 그는 자기 고향 한 번도 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땅 떠나라 그랬는데 그 땅에 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안 갔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 본향으로 언젠가는 가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 우르로 가야 된다는 게 아니고 자기는 더 좋은 성읍, 더 좋은 본향, 하늘에 있는 천국으로 가기를 소망하고, 그래서 그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나무로 집을 짓거나 또 저걸로 벽돌이나 이런 돌로 집을 짓지 않냐고 어떻게 집을 짓어요? 그는 텐트 속에서 살다가 갔다는 겁니다. 돈이 없은 거 아닙니다. 아브라함 엄청 부자입니다. 그런데도 텐트 속에서 평생 산 것은 이 세상에 마음을 뺏기지 않으려. 이 세상 끝 바라보고 살지 않아요. 하늘을 바라보면서 저 하늘에 있는 본향을 사모하고 바라보며 살려고 텐트 속에서 살았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도 그런 삶이 필요해요. 이 세상이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안 갈라 그래요. 죽음의 때가 되면은 안 가려고 발부둥을 추고 그렇게 합니다. 사실은 더 좋은 곳으로 모세는
가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이 죽는 것은 보니까 사명이 끝나면 죽는 것 같아요. 사명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이 완료가 되면 그를 하나님이 데려가셨습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120세였지만은 눈이 흐려지지 않았다. 기력도 새하여지지 않았다. 그런데 왜 데려갔습니까? 모세의 사명은 이 백성들을 모압 평지까지 데려오는 것, 이걸로 모세의 사명이 그것까지입니다. 그까지가 모세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건강하지만 아직도 더 부려먹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33세의 젊은 나이에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셔서 다 이루었다. 나는 구원을 완성했다. 죗값을 다 치웠다. 승리의 선언을 하고 난 다음에 운명합니다. 33세의 젊은 나이지만 사명이 끝났기 때문에, 인류 구속의 사명이 끝났기 때문에 데려가신 겁니다. 스데반 집사도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서 순교할 때에 그 순교로 그의 사명이 끝났기 때문에 젊은 나이에 그는 순교의 제물이 되고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습니다. 그런데 그의 순교의 장면을 보고 깊은 뉘우침과 깨우침이 있었던 사람이 사울입니다. 후에 그는 예수님 만나고 사도가 됩니다. 기독교 최고의 사도가 됩니다. 모세는 더 장수할 수 있었으나 모압 평지에서 백성에게 율법을 다시 가르치고 리피트하고 설교를 반복하고 그리고 곧까지만 그의 시간이고 그의 사명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그를 데리고 올라갔었습니다. 인간은 아무리 유능해도 혼자서 하나님의 일을 다 할 수 없습니다. 사무엘도 다윗도 바울 사도도 다 사명이 끝났을 때 하나님이 데려가셨습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가 오늘 이 시간까지 살아 있음은 뭔가 할 일이 아직도 안 끝났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자기 십자가, 자기 사명이 있는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상을 받기 위해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오래 산다고 해서 다 복은 아닙니다. 믿음으로 살면서 사명을 수행하다가 하나님이 올라오라고 하시는 날에 기쁨으로 올라가는 것, 믿음이 있기 때문에, 천국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본향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일하다가 어느 날 오라 그러면 기쁜 마음으로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연로하신다고 해서 일이 없는 거 아니에요. 사명이 없는 거 아닙니다. 우리 교회 어떤 권사님, 연로하신 권사님은 저에게 몇 차례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나는 하루 종일 기도한다고. 하루 종일 기도한다. 어떻게 기도하는지는 전 잘 모릅니다. 그 하루 종일이 어떤 하루 종일인지도 물어보지 않았습니다만 하루 종일 기도한다. 나라를 위해서, 목사님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사명이고 90세가 넘었는데 사명이 있구나. 연세가 많아도 기도의 사명은 다 있는 거구나. 사랑하는 성도들, 모세와 같이 노후에 아름다운 죽음을 우리가 맞이하려면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맡기신 사명에 죽도록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오라 하시는 날에 상급 받으러 가고 면류관 받으러 갔기 때문에 시상식에 참여하기 때문에 얼마나 기쁘게 갈 수가 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모세는 노후에 선계자를 세웠습니다.
오늘날의 세상에서는 세습이라는, 목사님 아들이 이어받아서 목사하면 세습이라 그래가지고 얼마나 싫어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 교단에는 아직 세습이 허용됩니다. 세습이라 그러면, 그래서 세습이란 말 쓰지 말고 승계라 그래라. 승계. 이어받아서 계승자로 그렇게 해야지. 자꾸 세상 사람들 하는 얘기 본따 가지고 그렇게 비난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올라가기 전에 요수아에게 안수합니다. 그랬더니 성령 지혜의 영이 요수아에게 충만하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백성들이 그 다음부터 요수아에게 순종하더라. 모세에게 순종한 것처럼 요수아에게 순종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요수아라는 인물은 도대체 어떤 인물이었나? 요수아 1장 1절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요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냐면 요수아는 모세의 수종자. 전에 번역은 시종, 종이라는 종. 모세를 자기는 종이라고 생각하고 모세 선생님을 순종하고 40년을 따라다니면서 뒷바라지하고 배우고 훈련받았던, 모세 밑에서 훈련받았던 제자지요. 그 중에서 수제자, 가장 좋은 제자. 물론 모세 밑에는 제자들이 많지요. 70인 장로도 있고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다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지만은 이 요수아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수아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수아가 전쟁이 벌어져 아말렉과 전쟁이 할 때 요수아는 군사를 이끌고 최전방에서 싸우는 장군이었고요. 모세는 그를 위해서 산꼭대기에서 지팡이를 들고 기도해 줬지요. 그런 그 믿음으로 싸웠던, 그래서 아말렉을 물리쳤던 그 믿음의 사람, 용감했던 사람. 또 가나안 땅에 정탐꾼 보냈을 때에 긍정적으로 보고했던 사람. 하나님이 허락한 땅이다. 갈렙과 함께 우리가 그 땅을 정복하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밥이다. 올라가자. 이랬습니다.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했죠. 여기에서 모세에게 특별 신임을 얻었던 제자지요. 그리고 그는 시내산에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올릴 때도 여호수아와 같이 올라와라. 그 여호수아는 산 중턱에까지만 올라오게 하고 너는 제일 높은 곳으로 올라와라 해서 율법도 주시고 하나님이 성막 설계도도 다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신실한 그런 종이었지요. 그 종을 훈련도 시켰고 잘 이렇게 도와줘서 이제 자기의 후계자로 삼았던 것입니다.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을 신앙으로 양육하여 제자로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이 이 세상을 떠나고 천국 가실 때 신앙에 여러분의 신앙을 이어받아서 가정을 지키고 가문을 지킬 그런 후계자를, 계승자를 만드셔야 됩니다. 목자들은 목원들을 제자로 삼아야 됩니다. 교사들은 학생들을 제자로 삼아야 됩니다. 여름 성경학교나 수련회 때 제자들이 많이 나옵니다. 요사이 젊은 목사님들한테 물어보면요, 대부분이 수련회 때, 중고등부 수련회 때 은혜 받았다. 그리고 사역자 되기로 결심했다. 이런 예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이번 학위 수련회도 너무 중요합니다. 이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여기에서 결단하고 비전을 보고 여기에서 우리 하나님께 헌신하기로 결단하는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키웠습니다. 이삭은 야곱을 믿음으로 키웠습니다. 야곱은 12 아들을 믿음으로 키웠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엘리사를 만들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디모데와 디도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누구를 만들었습니까? 여러분들을 나의 제자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저의 후계자입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36년 동안 이 강단에서 설교하고 제자훈련 19년 하고 또 가정교회도 하고 그것만 했습니까? 주일 낮 예배, 주일 오후 예배, 그 다음에 수요일 예배, 새벽기도, 금요 심야 이거 다 중에 10,000번 이상 되는 설교를 했습니다. 10,000번 설교 들으면 다 변합니다. 다 제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의 제자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잘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 디모데후서 2장 2절 한번 보십시다. 시작. 또 내가 많은 정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내게 들은 바울 사도가 이 디모데 보고 뭐라 그럽니까?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너희들 교인들 중에서 충성된 사람에게 특별히 가르치란. 그러면 그 충성된 자가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치리라. 이래서 2000년 동안 기독교가 지금까지 유지돼서 내려오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 삼으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그리고 우리 주일학교에서, 또 우리 목장에서, 우리 교회에서 제자를 삼아야 됩니다. 선교사님들은 저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신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신학교. 놀라운 일입니다. 저는 어떤 데 장례식을 할 때에 좀 서수할 때가 있어요. 참 이렇게 믿음이 좋으시고 혼자는 너무너무 잘 믿어요. 근데 이분이 가시면서 좀 교회에다가 좀 후계자를 하나 만들어 놓고 가면 좋겠는데 전도를 해놓고 가든지. 근데 자기는 예수님 잘 믿고 은혜 받고 복 받다가 그냥 천국 가버리시면 담임 목사는 어떻게 합니까? 아주 제발 좀 하나 전도해놓고 그래 가든지. 얼마나 좋게.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 다 불러 모으세요. 그래서 신앙의 계대를 이어가면서 이 교회를 좀 짊어지고 나가도록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다 좀 오라 그래 보세요. 물론 강제로는 안 됩니다만은 안 나오는 자녀들 다 예수 믿게 만들고 그런 것 좀 자리 좀 치워놓고 하나 좀 이렇게 해놓고 가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냥 가시면 안 됩니다. 너무 매정합니다. 그러시면 안 되지요. 제가 장례를 하면 섭섭해요. 권사님은 그러다가 잘 가시고 천국 가셨는데 그럼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노후가 좋아야 합니다. 갈수록 더욱 좋아야 합니다. 성도는 노후를 찬송과 축복으로 장식해야 합니다. 성도는 노후에 아름다운 죽음을 준비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준비하는 겁니다. 충성되게 사역하는 겁니다. 성도는 노후에 제자와 계승자를 만들어 놓고 가야 합니다.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 하나 만들어 놓고, 하나는 안 되죠. 하나 이상 만들어 놓고 그렇게 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아름다운 노후입니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